오늘은 영상 한 편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장시장 6회 제일 좋아합니다. 누구나 가장 신경 안 쓰고 항상 주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줄 모르는데 저는 김치요. 김치찌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콩국입니다. 육개장이에요? 떡볶이요. 밥이에요. 삼겹살 좋아합니다. 교회 국수요. 짜장면이요. 고기요? 돼지고기.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서시겠죠. 서시를 좋아합니다. 예. 저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 아내가 해주는 고추장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되게 많은데 지금 이렇게 밖에 비도 오고 해서 생각이 나는 건 남현교회 잔치국수입니다. 일단은 한 번씩 오는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디서든지 생각나고 어떤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꼭 생각나는 게 김치거든요. 없다면 너무 슬퍼요. 서운하고 슬플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유, 순간순간 불행하겠지요. 생각날 때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울할 것 같아요. 배고프고 허전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뭐 된장국 주시겠죠? 씁쓸하겠죠. 슬플 것 같아요. 좀 슬프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아닌 거는 내려놔야죠. 너무 슬프겠죠. 미리 더 많이 먹어놓을 걸 후회할 것 같습니다. 힘내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 역시 남현교회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 그리고 올해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서 또 피택하여 주신 그 은혜, 특히 가족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감사와 또 교회의 많은 교인들과 20년, 30년 동안 함께하면서도 서로 웃을 수 있는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한테 감사한 일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온 가족이 항상 건강하게 또 주일 성수하면서 한 해를 지냈다라는 게 가장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딸들 또 주신 달란트로 직장 잘 다니고 무사히 잘 다니는 거 감사하고 또 남편 사업 또 어려움 없이 잘 올 한 해 힘든 상황에서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 또 엄마의 건강함 계속 주신 것도 늘 감사하고 감사한 것 뿐입니다. 올 한 해는.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한 2, 3년 통해서 찬양을 하게 되고 또 구약 성경을 제가 거의 한 50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통독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통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노총각 우리 큰손자가 결혼을 했어요. 37살에 결혼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큰 손녀가 또 결혼을 했는데 이 손녀딸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세계 유수한 대학인데 거기서 의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둘 따서요. 이 두 가지가 금년에 큰 아주 고마운 일이고 아주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 자막의 힘이 대단한데요. 여러분, 자막이 있으니 그렇게 들렸지만요, 이 영상 제작하는 우리 교역자가 우리 오원철 장로님 인터뷰 자막을 넣어야 하는데 서시가 뭔지를 한참 고민했답니다. 서시를 좋아하신다는데, 아니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는데 왜 윤동주의 서시를 좋아하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울산 출신의 목사님이 서시가 아니라 스시라고 초밥이라고 이렇게 알려줘서 자막을 넣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는 분들의 얼굴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 하십니다.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슬퍼지고 우울해질 것 같다. 물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된장국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내 옆에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이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감사하고,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90여 삶을 사셨지만 여전히 손주 손녀 걱정에 손주 손녀가 잘 되고 그렇게 잘 풀려지니 또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감사이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얼굴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세 편의 그 설교, 마치 고별 설교와 같은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9절은 이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 중 세 번째 설교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텅 빈 광야에 놓여 있는,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언제 어떠한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처럼 거주할 집이나 경작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민족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어사전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야지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그것을 행복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그러한 상황일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결코 광야에서의 삶이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러한 흐뭇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한 여배우가 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광고 문구가 너무 강렬하면 그 또한 실패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 문구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광고가 어느 회사 제품의 광고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건 실패한 광고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효심을 자극한 이 광고 문구가 전 국민의 마음을 그냥 다 이렇게 울리면서 그 마음에 귀에 박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 어느 보일러 광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땡땡땡 보일러 광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쟁회사인 경땡 보일러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고처럼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지라고 하면서 귀땡땡땡 보일러를
이렇게 놔주는 그런 경우가 실패한 광고입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했었던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라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가전제품 광고였는데 이것도 3땡 광고인지 L땡전자 광고인지가 우리에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궁금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L땡전자 냉장고 광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광고하면 큰일 나지요. 뭐 그 냉장고가 여성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냉장고 때문에 여성이 행복하다. 지금은 아주 이게 막 비판을 받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게 유명한, 그래서 패러디도 많이 생겼지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패러디도 많이 생겼는데 냉장고 광고였습니다. 냉장고를 샀더니 여자라서 행복하다. 여러분, 무언가를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좋은 것 하나를 갖게 되어지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 편리한 것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될까요? 물론 잠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냉장고를 가져서 행복하게 되면 내가 가진 냉장고보다 1년 후에 더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행복은 거기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복의 이유가 결코 그 환경과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각 집안마다 그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모든 전쟁도 다 끝나고 이제 살아갈 만한 터전과 경작할 토지도 있고 소유도 풍족해졌으니 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광야에 있는,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른 것 아무 것 없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으로도 행복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8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되고 대가를 치러야지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갑지부를 통해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에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지내고 있다가 급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체계화된 조직도 없었고 훈련된 군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잘 훈련된 강력한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다 무너졌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그들을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위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엄을 지켜주시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결코 초라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위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속상하고 힘든 일 앞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마치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거대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큰 일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버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의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십니다.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아직은 시작되지도 않은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그 모든 대적이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들이 본 땅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사람들, 거대한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임을 그렇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졌습니다. 펼쳐질 일들에 대한, 넘어서야 할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넘어서야 할 그 적들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이야기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 모든 대적들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 선포하십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기에, 아니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가장 두려워 보이고 가장 강력해 보이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의 승리의 기준은 형통함이요, 부유함이요, 남들보다 뛰어남이요, 앞서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버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일들, 지금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사망 권세 속에서도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인생의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의 이 고백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한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그 감사 카드에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적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감격의 고백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쭉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 함께 적겠습니다. 우리 쓰신 것은 우리 말씀 끝나고 찬송 부를 때 함께 걷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 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의 능력으로 또한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